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바울이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대처하는 이유는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이 단순히 바울 개인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이 그가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의 진위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보았듯 4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특히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지금 당신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데요. 먼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순회하는 철학자들이나 종교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파송한 단체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이 활동하는 도시의 부유한 가정에 머물면서 후원을 받는 방식이 있었고, 또 셋째는 국어를 하거나, 넷째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활동하는 것이었죠. 이 가운데 이 철학자들과 종교 교사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방식이 바로 이 마지막 방식, 즉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바로 이 케이스에 속했죠. 바울은 당시 노예들이 주로 했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못한, 다른 사도들과 같은 자격을 갖지 못한 자격 없는 사람이라서 저런 천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당시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복음 사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생활비와 또 음식과 숙소를 후원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그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자기 역시도 다른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하듯 동일한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앞서 8장에서도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아무런 해악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행동하는 그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영혼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나의 자유를 지키는 것,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상처를 입거나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마땅한 나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태도를 바울은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생활비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용인즉슨 만약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사도들이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후원받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혹시 모를 오해를 하게 되느니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자비량 선교를 해서라도 이 영혼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려웠던 것도 바울은 늘 배려하고 고려하고 있어서 이런 결단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의 삶을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는 고기를 먹는 것도 또 후원을 받는 일도 모두 다 기꺼이 포기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듯이 모든 사역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역시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입장을 취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중인격을 가져서는 아니겠죠. 언제 어디에서든 내가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만큼 내 이웃들의 영적인 유익도 민감하게 살피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 그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요구하고 또 받아 누려야 할 것들을 나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는 삶.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다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금욕주의자가 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참고 절제함으로 나도 그리고 나의 이웃들도 함께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모두 다 너의 정욕과 너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무조건 절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마땅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를 유보하거나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과 그리고 사도가 된 후에 갖게 된 권리들을 무엇이 더 큰가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언제나 나는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빚진 사람이야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도 전부터, 아니 사실은 그분과 상관없는 살고 있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그는 평생에 애쓰고 노력했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권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생을 그 죄값을 지불하는 데 보내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내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질지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주님께 받아 누려야 할 리스트들을 나의 권리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어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만 주장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이 이제는 나보다 먼저 이웃들을 살피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나로 인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시험에 들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기꺼이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남들은 하지 않는, 가지 않는 불편한 길,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노력한다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믿음의 자리에 어느샌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